저는 야고보 목사님의 산티아고 메시지 16번째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날이 너무 뜨겁습니다. 지난 주간 제가 이 무더위를 잠시 피하고자 영화를 하나 관람하고 왔습니다.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무려 러닝 타임이 2시간 50분입니다. 너무 길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는 제가 한 25분 하면 막 졸리잖아요. 근데 2시간 50분 영화를 보는데 10분도 졸리지 않고 너무나도 생생하고 감동적이고 좀 전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영화를 보아서 그런지 제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그 커다란 스크린에 펼쳐지는 듯한 그런 이제 감동을 좀 받은 부분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오디세이라고 하는 작품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호메로스가 쓴 서사시의 내용, 그 주인공 오디세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트로이 목마 작전으로 인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오디세이가 자신의 고향인 이타카로 돌아오는 그 여정을 이제 그린 내용이 이 오디세이의 주요 이제 주된 내용인데요. 그 여정이 그냥 바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10년여 간의 이제 긴 여정이 걸립니다. 그 여정 가운데 전쟁 가운데 신의 분노를 샀던 일로 인하여 이제 바다를 지나는 가운데 그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풍랑에 배는 부서지고 사랑하는 동료들을 하나둘 잃어가는 그 가혹한 시련을 당하면서 이 오디세이의 가슴에 여러 가지 이제 고난과 어려움이 이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짓누르는 것 가운데 큰 그 무거운 돌 가운데 하나는 바다 가운데 불어오는 풍랑이 아니라 과연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언제 끝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자신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이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시각 고향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아내 페넬로페 왕비도 동일하게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빈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무리 속에서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이제 결혼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 중에 누군가하고는 결혼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조건을 내세우며 계속 왕비를 몰아세웁니다. 그때 이 왕비가 하나 이제 술을 낸 것이 지금 시아버지의 장례를 위하여 수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배를 짜는 것이 다 맞춰지면 내가 여러분들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법니다. 그런데 이 이제 페넬로페가 한 게 낮에는 열심히 배를 짜다가 밤에는 또 몰래 그 배를 푸는 거예요. 배를 짰다가 풀고 그러면서 근 20년의 시간을 버티고 견뎌냅니다. 이러한 시간의 굴레 속에서 그녀를 지탱해준 유일한 힘이 있다면 언젠가 나의 남편, 이곳의 왕인 오디세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아득한 기다림 끝에 오디세이는 돌아왔고 그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은 기다림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길이 참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아득한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삶에도 어려움과 풍랑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어닥친 그 거센 풍랑으로 인하여 존재가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의 무거움보다 더 큰 무게가 있다면 모두 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내가 큰 질병에 걸렸는데
이 질병에 걸린 그 무게보다 과연 이 질병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 질병으로부터 나는 회복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서, 그 무게 앞에서 탄식하고 한숨을 내쉬는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탄식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의 야고보 목사님은 그들을 찾아가 그들 곁에서 이렇게 따스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전에 강한 어조였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조금 더 친근하게, 따스하게 가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5장 7절 앞부분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시간의 조급함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읍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던집니다. 당시에 야고보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재림한다 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순간까지 너희들도 함께 길이 참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건네신 것입니다. 문제가 어렵고 힘들고 풀리지 않을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면 이 문제는 한순간에 풀릴 거야. 같이 길이 참아봅시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성도들을 향해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길이 참읍시다 라고 끝낸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야고보 목사님은 성도들을 향하여 어떻게 함께 참아갈 것인가, 어떠한 마음으로 참아갈 것인가를 조금 더 친근하게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줍니다. 크게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의 예를 좀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농부의 심정으로 마음을 굳건히 하며 길이 참으라 라는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후반절과 8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움이라. 어떻게 우리가 참을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야고보 목사님이 건넨 지혜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농부의 심정으로 같이 참으며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는 어떤 심정으로 길이 참으며 살아가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흙으로 덮어 놓습니다. 근데 흙으로 덮어놓고 난 다음에는 지상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씨앗이 흙 속에서 생명력을 갖고 흙을 뚫고 나와 싹이 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은 것에 그치는 사람이 아니고요, 씨앗을 심고 났으면 반드시 이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맺혀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농부들입니다. 농부는 결실을 위해서 씨앗을 심는 수고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잡초를 뽑는 수고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수고가 있다면 긴 호흡을 가지고 반드시 이 씨앗이 싹을 내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기다림을 굳건하게 갖는 것이 농부의 심정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경의 절기는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의 농부들은 이른 비, 늦은 비에 참 민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른 비가 와야지만 농부들은 땅을 파서 씨앗을 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냥 마음껏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른 비가 올 때 씨앗을 심게 되고요, 한참 지나서 늦은 비가 내려야지만 열매가 단단하게 익어가고 자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이른 비, 늦은 비를 만들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의 심정은 무엇이냐면, 내가 수고를 하고 애를 쓰지만 결국 이 열매와 결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고 길이 참는 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에는 이 마음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길이 참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씨앗을 뿌린 일이 있을 겁니다. 씨앗을 뿌려놓고 이것이 과연 열매가 맺힐까, 자랄까, 그것을 궁금해하는 마음도 있고 조급한 마음도 있을 겁니다. 어떤 거는 파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화분에다가 씨앗 심고 난 다음에, 야, 이게 내가 제대로 심었나, 이게 싹이 날까 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그 땅을 파헤쳐 보고자 하는 그 조급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건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될 것 같은 그 조급함에, 무엇인가 이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더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녀를 막 잡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계획도 조급한 마음으로 그것에 달려들기 시작하면 그 일의 결말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하는 심정이 있다면 농부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심었다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이 이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키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긴다면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가실 것입니다. 믿고 맡기며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심정입니다. 어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 몇 분 하고 제가 가서 아이들 좀 고기를 잘 구워서 먹이고 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무더운 여름에 아이들을 찾아갔습니다. 고기를 굽는데 날이 너무 더운 거예요. 덥다 보니까 막 땀이 나고 그 숯불이 막 이제 눈에 들어오니까 고기를 구우면서 제가 엄청 울었습니다. 최근 근 몇 년 사이에 뭐 잘 울지도 않지만 울었던 것 이상으로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쳐보세요. 이렇게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고기 이렇게 구워줘봤자 청소년 이놈들 이거 먹고 난 다음에 예배 시간에 다 자빠져 좋을 것 같은데 내가 굳이 이걸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먹어야 되냐 라는 생각을 했다고 쳐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또 이제 목회자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고기를 굽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마음속으로 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들이 비록 예배 시간에 졸지라도 하나님이 은혜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키워주실 것이다. 농부의 심정은 그런 심정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급하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셨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길이 참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결실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길이 참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한 번 더 친근하게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심정으로 오래 참으라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나오잖아요. 이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삶을 보면서
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너희가 삼고 길이 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선지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자신의 사상과 생각과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성도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받고 환호하고 기뻐하면 좋을 텐데 선지자들이 받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조롱과 멸시였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그 상황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선지자들은 조롱과 멸시를 보내는 그 사람들과 나는 별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도 너희들과 동일하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경고, 이 메시지 아래에 놓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 무게를 함께 지고 갔던 사람이 선지자였던 겁니다. 예레미야를 보시고 이사야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요, 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자야, 너희는 들어야 하는 자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직접 그들보다 더 무거운 무게를 지고 옷을 벗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에 마음을 쏟았던 사람들, 그 무게를 견뎌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그들은 온전히 믿었고 신뢰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 속에 살았던 인물들이 선지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무게를 함께 지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인내, 오래 참음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를 휘포모네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서 처음 얘기할 때 했는데요, 이건 마치 이제 그 헬스장에 가서 사람이 무거운 역기를 이렇게 들면서 그 무거운 무게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 히포모네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그 무게 아래 깔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견뎌낼 때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 무게보다 더 큰 무게를 지고 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 오래 참음이 그거예요. 목회자인 제가 주일에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이 강단에 서는 것이 기쁨의 일일까요? 두려움의 일일까요? 네, 기쁨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의 무게를 저도 함께 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오래 참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제가 참지 않고 막 급하게 화를 내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제가 믿고 신뢰함으로 전하는 말씀이 되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참으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한 주일 동안, 그리고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 저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그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 무게를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무게를 조금씩 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말씀한 것 가운데 일부가 제 마음속에, 제 삶 속에 조금씩 성취되어져 있고 이루어져 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화도 많이 내고요, 예전에는 조급했고요, 예전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면 말씀을 전한 것 작은 것이라도 조금씩 붙들면서, 예전에는 10kg를 들었다면 이제는 10.5kg를 들 수 있을 정도의 사람으로 조금씩 견뎌나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로 모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겁지? 힘들지? 이거 벗어버릴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셨어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거 벗고 싶다. 이 무게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여러분의 일터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그 일터에서 지고 있는 그 무게, 이거 벗고 싶은데 하는 그 무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지자의 심정으로 길이 참아라.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선한 결말을 너희가 보고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무거운 무게를 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야고보 목사님의 메시지 그대로 한번 선지자의 심정으로 길이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욥의 결말을 보며 길이 참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성도님들을 향하여 야고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참아야 합니까? 구약 성경에 욥이 나오지 않느냐? 욥의 결말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 결말을 보고 우리가 함께 참아야 한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이겨낸 초인적인 영웅인데 우리로 하여금 그 초인적인 영웅이 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로 이 말씀을 들으면 큰일 납니다.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요, 욥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탓하고 주저앉고 낙심했던 사람이 욥의 모습이에요.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이 욥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명확하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결말을 아름답게 하신 이유는 욥 스스로가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견뎌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에게 아름다운 결말을 허락하신 겁니다. 성도는요, 강한 초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믿음의 영웅의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견뎌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스스로 과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 깨끗할 거야. 나는 이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깨끗할 거야. 나는 권력의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신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의 마음에 상처 주는 한마디의 말을 하면 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작은 이익 앞에서도 내 자신을, 내 정직을 덮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린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온전하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옳은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 오디세이 영화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이 하나 이제 나옵니다. 이건 뭐 영화 스포일러는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스타벅스 로고인 세이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머리 이렇게 해놓은 여인 있잖아요. 이 오디세이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바다를 지나게 되는데, 그 바다를 지나는 여정 가운데 이 세이렌, 바다의 괴물이 이제 등장을 해서 바다에
괴물인데 여인의 모습을 한 괴물이에요. 근데 이 여인의 노랫소리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신비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노랫소리를 듣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안에 있는 욕망과 탐욕이 끌어나며 그곳으로 나아가면 자신이 원하던 것을 모두 다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자리를 참지 못하고 다 바다로 뛰어들며 그 노랫소리가 나가는 곳으로 향하다가 결국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묘사한 부분인데요, 그 길을 지나갈 때 오디세이가 그 선원들의 귀에다가 밀랍으로 이제 다 막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자신은 그 돛대의 기둥에 자신을 밧줄로 꽁꽁 묶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몸부림을 치더라도 결코 나를 풀어주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밧줄로 꽁꽁 자신을 묶습니다. 그러자 노랫소리가 들려올 때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듣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무난하게 지나가는데 돛대에 묶여있던 오디세이가 막 이제 절규를 하는 거예요. 속 안에서 끌어오르는 욕망과 탐욕. 그런데 그가 무사하게 그 길을 지날 수 있었던 건 먼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며 나보다 더 강한 기둥에 자신을 묶어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우리는 늘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실수, 넘어짐,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동여맬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탓하고 하나님 안에서 낙심하고 하나님 안에서 좌절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여정을 통하여 나를 정금 같게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복되고 빛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며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라고 계속해서 부추길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에 휩쓸리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여 조급하게 돈을 붙들기 시작하면 그 돈이 우리의 덫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게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야고보 목사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새기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고 맡기신 모든 것들은 농부의 심정으로 길이 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자녀까지도, 건강까지도, 삶까지도 농부의 심정으로 참으시면 결국 열매와 결실을 보게 할 겁니다. 여러분을 보내신 사명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힘겨울 수 있습니다. 벗어 던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견뎌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근육을 허락하시며 그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욥의 결말을 우리가 보았으니 너희도 길이 참으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결말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가 되는지 그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언약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결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길이 참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결말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인생의 거친 바다에서 지친 몸과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계절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신비를, 그 섭리를 깨달으며 농부의 심정으로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원망과 비난을 거두고 선지자들처럼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나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욥의 결말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와 말씀이라는 그 돛대에 우리의 자신을 견고히 묶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조급한 선택을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길이 참음으로 아름다운 열매와 결말을 보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